오늘 본문은 그냥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다 아는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실제로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 너무나도 유명해서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이 안에 참 귀한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여러분, 그 일이 뭐죠? 그 일은 바로 앞에 21장 어제 설교했던 2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 21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곳에 내려갔을 때 초라해 보였던 아브라함이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화평의 맹세를 하자, 언약하자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할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둘이 화친의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할 말을 다 하잖아요. 좋다, 화친하자. 그런데 그랄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선대한 것 같이 너도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와 나 그리고 너와 내 후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대했는데 너도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 선대가 뭐예요?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은을 11.5kg나 주고 소와 양 짐승들도 주면서 이 땅 앞에 있는 땅이 다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좋은 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선대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됐으면 왕이 얘기했으면 그럽시다 그러면 합시다 그러고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근데 언약을 맺는 건 좋은데 당신 종들이 와가지고 내가 판 우물 다 가져가 버렸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얘기하잖아요. 너도 나한테 처음 얘기했고 나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에서야 처음 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 그 약속까지 받아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이 힘이 얼마나 세요? 왕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을 그때. 또 왕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맹세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힘이 강할 그때 그 일이 있은 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힘이 강하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잔뜩 교만하죠. 내가 강했는데 나 너무 강한데 거칠 것이 없죠. 왕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거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강한 그때. 자, 그러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앞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앞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언제요? 여러분 15장 한번 가볼까요? 이미 봤는데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후가 뭐죠? 그럼 이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 일이 뭡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1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 후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그건 14장에 나오겠죠.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롯이 납치됐잖아요. 롯이 납치됐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롯이 납치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고 나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끌고 호바 넘어 그 위에까지 가가지고서 저쪽 바벨론에 있는 네 왕들하고 싸워서 거기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고 전리품을 챙기고 오던 그때, 여러분 가정에서 318명의 군사를 길렀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는 요즘 시대를 사니까 옛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부상이라고 있었잖아요. 보부상은 뭐 하는 거죠? 등에다 등짐지고 다니면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백 같은 데 한 번만 가보세요. 태백 같은 데, 대관령 같은 데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거기는 도로가 없잖아요. 다 무슨 길이에요? 산길이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산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적들이 여기저기서 출몰을 하니까 산적들을 보부상이 자기 등에 짐을 가지고 가다가 싹 다 뺏기고, 그것만 뺏기면 좋은데 목숨까지 다 잃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보부상들은요 전부 다 혼자 다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보부상들은 자기 보부상들끼리 큰 무리를 이루어서 갑니다. 왜요? 산적이 나타나면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산적이 나타날 때 싸워야 되는데 그냥 사람만 많다고 싸워요? 그러니까 보부상들은요 항상 무술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흉기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보부상들은요 엄청나게 무술을 잘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기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보부상 말고요, 국제무역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신라시대만 해도 있잖아요. 장보고 같은 사람이 청해진 같은 거 개척하고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장해진 그러면 청해진 개척하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국제무역을 하다 보면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제는? 바다에서 적이 나오니까 무슨 적이라 그래요? 해적 나오죠. 해적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배에 타는 사람은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고요 전부 다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이 타고 갑니다. 그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디를 갈 때는요 항상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무사들을 데리고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산적, 해적, 그거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이 있었다는 것은요 어느 산단보다도 큰 군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힘이 센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롯을 구하여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것도 바벨론에 있는 4명의 왕이 소돔 고모라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한 700km 되는데 거기를 4명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자기를 맞서는 그런 종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기고 700km를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서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리고 소아를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시 500km 정도를 걸어 올라갔는데, 그 정도로 그 소돔 고모라의 5 왕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갈 정도로 대단한 바벨론 쪽의 왕들인데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무찌르고 모든 사람들을 구해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힘이 센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건데 아브라함이 나는 잘났어, 나는 대단해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줘서 네가 이긴 거야. 하나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준 거야. 네가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거기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서 전리품은 너 가져. 그리고 인질만 우리한테 돌려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전리품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사람들한테 그럴 거 아니냐. 내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 선물로 줬어. 이렇게 말하면 네가 다 한 것처럼 느끼니까 나는 전리품 안 갖겠다. 전리품 없어도 된다. 싹 다 가져가라. 인질도 다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4장에서. 전리품도 주고 인질도 다 주고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어 왔어요. 전리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이 그냥 왔는데 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전리품 같은 거 없어도 돼.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죠. 그때. 이게 뭐예요? 가장 힘이 셀 때.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니라고 꼭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15장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거나 이 1절을 보면서 동일하게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교만한 거 하나님 절대로 못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 주셔서 한 거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한 거지. 여기서 잠깐 제가 솔로몬 얘기를 했잖아요. 솔로몬 얘기를 할 때 몇 번 짚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20년 동안 짓는다고요. 물론 자기 왕궁도 짓지만 동시에 지어가지고 7년, 13년 걸려가지고 이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지으라 그랬어요? 누가 짓는다 그랬어요? 다윗이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한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윗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딱 하나예요.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피 묻은 손으로는 못 지으니까 네가 지으면 안 돼. 네 아들한테 시켜.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네 아들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요. 그런데 성전을 짓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 준비해 줘요. 이거저거 다 준비해 줘요. 우리 이미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싹 다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만 채우면 된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뭐요? 너 피만 흘렸어. 피 흘린 손으로 네가 지으면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네 아들은 피를 안 묻혔잖아. 그런데 놀랍게요.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왜 전쟁이 안 일어나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뭐 외교를 잘했다, 뭐 군사력이 뛰어났다,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막 성전을 지으려고 막 하는데 쳐들어왔어요. 뭔 성전이에요. 어제 그랄왕 아비멜렉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사라를 딱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 죽을 거야. 너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무슨 정신으로 사라를 취해요. 이집트 왕 얘기도 했잖아요. 바로에게 갔을 때 사라가 갔을 때 사라를 첩으로 취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거는 재앙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재앙이 집안에 재앙이 있는데 뭔 여자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여자 정신이 있고 나라가 위태한데 무슨 여자 정신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야 아무 일이 없어야 그 짓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전부 다.
뭐 아픈데 무슨 뭐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픈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무슨 뭐 지금 뭘 이거 투자를 하고 뭐 이걸 하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얘부터 살려야지. 여러분,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거지. 내가 강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강해지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강해가지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 꼭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15장 읽을 때 하고 오늘 본문 22장 읽을 때에 항상 어디가 중요해요? 그 후에, 이후에 15장 있는 1절에 있는 이후에 하고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1절 시작을 뭐라 그래요? 그 일 후에.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이후에, 그 일 후에. 자, 그 일이 있었어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만큼 힘이 강했어요. 왕도 자기한테 찾아올 정도로 힘이 강한 그때, 그 일 후에, 자, 1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그 일이 있은 후에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대요. 시험하셨대요. 시험하려고 하셨대요. 자, 야고보서 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구분해 놨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구분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시험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 시험인데 야고보서 1장에서 제가 구분했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딱 시험 그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하고 똑같아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봐가지고서 선생님이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시험을 쳐요? 시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시험을 잘 봐가지고서 학교를 진학하고, 그 시험을 잘 봐서 취직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몇 점짜리인지를 알아요. 시험 보고 나면. 아,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38등이구나. 38명 중에.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꼴등이구나.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내 실력을 알아요. 시험은 실력이에요. 1등도 나올 수 있고 38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나와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내가 70점인지 80점인지 100점인지 시험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70점이면 아, 내가 70점이니까 다음번에는 80점이 되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고. 그 시험을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 그러냐? 템테이션. 아까는 테스트인데 템테이션. 템테이션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미혹, 유혹. 그래서 그거는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그냥 저 돈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저 아무도 없어. 저기 이 은행에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그 돈이 이렇게 쌓여 있어.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걸 가져갈까? 말까? 가져가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게 다 시험이에요. 가게를 갔는데
주인은 없고 물건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걸 가져갈까 말까? 이게 시험이라고요. 그럼 시험에 빠지는 건 뭐예요? 가져가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사기를 쳐가지고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 이게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성경은 두 개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야고보서 1장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시험에 빠지게 안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안 해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고 내 실력이 얼마나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보면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너 이삭 바쳐 그래 놓고서 이삭을 진짜 죽여가지고서 얘를 뭐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서 뭐 다 싫어요 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 실력이 어떤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지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여기서 잠깐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페이지. (365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7절을 볼까요? 물론 이제 8절부터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깁니다. 그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긴데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에서 올바른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만큼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방법을 말했어요. 시험을 받을 때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근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했다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어야 그 시험,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시험, 유혹, 미혹, 믿음이 있어야 그걸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 의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미혹,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은요, 생각해 볼 게 진짜 많아요. 1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일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를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너무 착해. 옆집 아이인데 너무나 착해. 그러면은 칼을 주면서 고기를 좀 썰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옆집 아이가 와서 고기를 썰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기다 문신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그리고서 막 우락부락해. 알고 봤더니 어제 감옥에서 나왔대요. 왜 감옥에 갔다 왔느냐? 살인죄로 갔다 왔대. 그런 사람한테 이 고기 좀 잘라달라고 칼을 맡겨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거를 안 맡겨요. 누구한테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낼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다만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요. 이게 시험이죠. 그럼 오늘 1절밖에는 못했지만 여기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떤 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 그게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한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으셔요. 기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돼요.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만큼 귀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데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됩니다. 15장 1절, 22장 1절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동일한 말들의 연속인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